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고 섬기는 부족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주께서 주는 은혜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면 무언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신을 믿는 50가지 이유라는 책을 보면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아주 다양하게 50가지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 이유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욥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그런 책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뭐 하나 허술한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욥에게는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굉장히 다복해서 정말 부러움을 자아내는 그런 가정을 가졌고, 물질적으로도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양이나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종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주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 사람들 가운데 욥이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성경은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욥에게 내리는 평가, 이것은 비단 사람들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평가를 욥에게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사탄에게서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에게나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믿음이면 믿음, 가정이면 가정, 소유면 소유. 정말 이렇게 누구나 다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욥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욥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손들이채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고 불타고 약탈을 당했고, 또 욥의 그 10명의 자녀들 하나간씩 사고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이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욥 자신도 병에 걸려서 제대로 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완벽했던 의인,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이 욥이 어느 한순간 소유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롭게 산 사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이 욥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욥 자신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생겼나? 여러분, 욥이 당했던 이 갑작스러운 재난, 그래서 욥은 전혀 왜 그런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뭡니까?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욥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 까닭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는 유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욥이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고 온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더 받기 위해서 부유하고 안전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사탄은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에 울타리 쳐주셨습니다. 안정된 가정, 수많은 소유,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마다 형통해져니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축복들, 유익들, 대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이유라면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따름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믿고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욥도 하나님과 교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콤한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욥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그 동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께 참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탄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선한 일을 하고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겉으로 보는 선행이 반드시 선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 왜 그 일을 하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겉으로 보기에 선하다고 해서 그 동기도 선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선한 일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어떤 자기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장애우라든지 불쌍한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쇼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런 것이 마냥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달콤한 어떤 소유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가? 도대체 왜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이 동기를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심판하실 때 겉의 행위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살피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더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했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이 동기까지 다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욥은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보상도 주지 않고 축복도 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눈에 보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여전히 욥은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신앙을 가짐으로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연 욥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긴가? 이 동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동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탄이 제시했습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 만일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었던 여러 축복들, 안정된 가정, 부유함, 건강 이걸 다 몰수해버리면 그때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욥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 다 거두어 가신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저 욕하게 될 것이다. 그 숨은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축복을 멈추시고 다 몰수해 보십시오.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숨겨진 신앙의 동기,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한번 시험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걸 알고 있기에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도록 사탄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울타리들을 제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제거되는 재앙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울타리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욥의 소유, 욥이 든든히 생각된 가정이라는 울타리, 건강,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울타리,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울타리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인도 욥을 비난하고 친구들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은 소유와 가정뿐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인간관계마저도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일에 완벽했던 욥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을 욥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울타리를 다 거두고 모든 관계가 사라지고 모든 껍데기가 다 벗겨질 때 비로소 내면에 있는 욥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있는 그대로 맨 얼굴, 맨몸인 알몸이 된 욥이 나왔습니다. 그 알몸이 된 욥은 여전히 절대자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진실하고 거짓없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1장 20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었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것을 상실한 이후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욥은 자신의 주 모든 축복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을 두르고 있는 하나의 울타리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믿고 섬기는 절대자신 하나님의 은하의 울타리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욥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성공했고 사탄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아주 치열하고도 치밀한 사탄의 공격을 버텨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믿음이 순수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축복의 울타리를 거두고 하시는 중에도 욥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실 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조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무너졌구나라고 해서 사탄이 모든 것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제한하셨고 욥에게는 언제나 피할 길을 주던 것입니다. 욥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욥의 울타리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절대자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사탄과 욥 사이에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믿음의 동기를 의심하고 참수하고 공격해왔지만 그러나 욥은 이런 하나님의 피할 속에서 든든히 여전히 자신을 울타리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두가시는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것처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욥을 흔들어서 무너뜨렸던 사탄은 사실은 욥에게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는 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리를 두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욥에게 그 신실한 욥의 믿음의 동기를 의심하고 축복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이 사탄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밀가부를 타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을 까불 때 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흔들면 흔들수록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맨 알곡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알곡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유가 더 많이 얻어질 수 있고 또 축복으로 배가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랐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로또에 당첨된다. 우리 교회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어느 때 드러나는가?
내가 의지했고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집니다. 나를 둘러섰던 모든 울타리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믿고 섬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유익이 있을 때뿐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둘렀던 모든 울타리가 걷어진 그때, 어떤 면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믿음의 동기, 있는 그들의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스스로 그 이유를 물어보고 또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고 누구를 이렇게 하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하시면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달콤한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가 돌아갈 오직 유일한 분위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최악의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세우고 지탱해도 울타리 하나하나 둘씩 무너지고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의 동기를 의심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욥과 같이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탄의 모든 참수와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든든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울타리를 붙잡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욥을 주여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오늘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주여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욥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진 그 경험 속에서도 알몸으로 주 앞에 나와 신실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하나 비천에 처할지라도 낙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욥을 주여 여부니 욥에게서 교훈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